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혈루병 여인과 해당장 야이로. 두 사람 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오늘 본문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혈루병 여인의 믿음을 살펴봅니다. 이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율법에서 이 혈루병을 부정하게 또는 죄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가면요, 돌에 맞습니다.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다른 사람들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대중 안에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붙잡는다라는 거 굉장한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에게서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믿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대중도 극복했지만 자신도 극복해야 했습니다. 이 여인의 병이 혈루병이죠. 이 혈루병은 피가 계속 나오는 그런 병입니다. 12년 동안 이런 병을 가지고 살았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이 혈루병을 율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3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 적,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함 같으니 이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적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거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속죄할지니라입니다. 이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혈루병을 속죄해야 될 죄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처녀가 혈루병 걸리면 결혼 못합니다. 저주받고 부정한 죄인과 누가 결혼하려고 하겠습니까? 결혼한 후에 혈루병에 걸리면 이혼당하고 격리당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주였습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격리당하고 배척당하는 거,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버림당하는 거, 이 정도는 참아볼 만합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 율법에서 이 여인을 부정한 사람으로, 죄인으로 정죄하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저주받았다, 죄인이다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이렇게 정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대중으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자신도 자신을 버렸을 것입니다.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저주받는 자라는 그런 마음,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을 저주하시고 정죄하시는데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버림을 당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도 자기 자신을 부정한 여인으로, 저주받은 여인으로 여기면서 고통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절대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스럽게 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긍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은요, 이렇게 12년 동안 버림을 받고 살았을 때 마음에는 원망, 불평, 분노, 미움, 이것으로 너무 어두운 정신세계, 영혼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 믿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인생에 대단한 반전과 역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요.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만히 만집니다. 능력이 흘러나갔다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믿고 만진 거죠. 이 여인의 믿음은 뭘까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나를 치료해 주실 거야.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나에게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내면에 찢어진 그런 마음, 그런 자아상도 극복하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대중의 두려움도 극복하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율법에서 저주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죄인이라고 말씀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조금은 사랑하실 거야.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실 거야.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죠. 우리가 이 혈루병 여인에게서 배워야 할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자신의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믿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 현실은 너무 부정적이지만요, 비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믿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 고난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과 은혜를 믿지 못하고 포기한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야이로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야이로도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딸의 치유를 강구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회당장은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이 맡았던 직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과 제사장은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적대시했던 그룹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대중 앞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요, 해당장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사회적으로 왕따가 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위, 권위, 자존심, 교만 다 내려놓고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한 단계 더 발전합니다. 예수님께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이제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동행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가는 도중에 12년 혈루병 여인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좋은데요, 예수님을 붙잡고요,
12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예수님께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너무 지체되고 있어요. 딸은 죽어갑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걱정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딸이 죽은 겁니다. 4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다 끝난 겁니다. 딸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믿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뭘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믿기 쉽지 않습니다. 죽은 자 살아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 야이로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살리는 것까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죽은 거예요, 딸이. 야이로는 이제 믿음을 한 차원 더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가져야만 딸이 지금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딸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이로가 믿음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이제 끝났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기적은 없었을 거죠. 믿음이 끝난 자리에 예수님은 기적 베풀지 않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야이로가.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죽은 딸을 살려내는 기적의 비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구원받는 이 더블 블레싱의 비결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12년 혈루병 여인의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털어주시고 야이로의 기도에 지체하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병에서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려내시는 이 부활의 기적을 주시기 위한 지체함이었죠. 지체되지 않고 곧장 집으로 갔다면 딸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체하셨기 때문에 딸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가정은요, 예수님을 믿었고요, 구원을 받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더딜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해도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이 더딜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응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나사로 부활의 기적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나사로가 병으로 죽어갔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급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즉시 와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응답이 4일간 지체되었죠. 그동안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를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좀 더 일찍 오셨다면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지체하신 거예요. 나사로를 병에서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려내시는 이 부활의 기적을 응답으로 주시기 위해서 응답을 조금 지체하신 거죠. 응답이 지체되었을 때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의심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무관심하시고 자신들을 외면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때로 이렇게 응답을 늦추시고 지체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병에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시고, 나사로를 병에서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썩고 냄새나는 시체를 부활시키시는 기적을 주시려고 응답을 잠시 지체하신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혈루병 여인과 야이로의 믿음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 보게 됩니다. 12의 혈루병 여인과 야이로의 믿음의 공통점은 현실을 극복하고 끝까지 믿은 것입니다. 12년 동안 비극적인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끝까지 믿었습니다. 딸이 죽어서 이제 끝나버린 현실에서도 야이로는 끝까지 믿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부정적인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제가 박스에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을 적어놨는데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도하고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정적인 현실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은혜와 자비를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